오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한 절만인데 우리 같이 한 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부터요, 저희가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이번 연도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새로운 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년부터는 내년 1월부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개괄하는 식으로 창세기는 2번에 걸쳐서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거의 한 권씩 혹은 2권씩 이렇게 가면서 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짧은 성경은 짧게 묶어서 이렇게 45주에 걸쳐서 성경 전체 개관을 이 주일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통 매년 새해 초가 되면은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막 창세기부터 보통 시작하다가 끝까지 못 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은 이제 이 중에는 몇 번 성경 전체 통독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명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한 대상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다는 건 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바였어요. 당연히 일반 유대인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회당에 가서 날마다 성경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최소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 깨닫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예수님 당시니까 66권이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당연히. 특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죠. 구약 성경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생을 얻을 걸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마치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성경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는 더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 66권,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까지는 재밌어서 스토리가 나오니까, 출애굽기도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오는 사건들이 나오니까 그래도 읽어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가면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제 새해가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기운이 빠져서 레위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하고 넘어가다가 민수기, 신명기 가면서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은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거의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거는 너무나 장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훌륭한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그 많은 66장에 걸친 이사야서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 혹은 이사야서는 그냥 계속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서 반복적인 것 같고, 또 실제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사야서는 너무 나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전체를 읽어가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 구약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구나. 내가 오늘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구나.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예수님과 연결해서 적용하기가 꽤 힘들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읽어 나갈 때 예수님을 초점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한번 다른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8절입니다. 앞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혹시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거의 끝나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에 대해서 내가 가리켰었고 그것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되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말고요. 39권 그 순서대로 말고 히브리 본래 예수님 당시에도 가지고 있던 히브리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 율법,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시편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39권 전체가 나를 가리켜서 기록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많은 스토리들은 알고 있는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정보들, 많은 이야기에 대한 정보는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예수님을 더 높이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은 그렇게 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정도 나올 때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약 성경조차도 아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밑줄 쳤죠.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것도 예언 성취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살아나는 일을 하셨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구약에 다 나타나 있다. 기록되어 있다. 이제 너희가 이 일을 실행하는 증인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매년마다 읽지 않았느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너희가 이제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으면 앞으로 이 성경이 말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능한 한 쉽고 간략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45주에 걸쳐서 성경 개관 전체를 할 때요 제가 사용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리딩 지저스라는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교재가 있고요. 그 교재 틀에 따라서 제가 계속 앞으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 교재의 영상이 매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보여줘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영상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오늘도 그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초점 맞춰지고 우리의 찬양 고백 속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가능한 대로 매주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매주 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성찬할 때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고요.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구약성경, 특히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볼 텐데 구약성경 전체를 보는 눈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새 아담으로 표현합니다. 새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 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한 기독교가 유대교가 출발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냥 왕들이 어떻게 했고 어떤 역사를 지냈고를 보는 데 관심과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전 인류의 역사고 이 전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대표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탄절에 태어나시고 헤롯 대왕이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한 일이 있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아기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중요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은 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바로 그 일은 성경,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용되는 구절이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내려간 일을 두고 이것은 구약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불러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간 것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신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멸망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지금은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겠다. 계속 다윗과 한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진짜 참 왕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다윗,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 다윗과 연관된 왕들의 실패와 연관된 모든 구약의 역사들을 예수님과 연관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스라엘 참된 교회인 참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구약에서 많은 왕들이 실패한 그 일들을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율법의 성취로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관점으로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영상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나올 거예요.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1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수업으로 구약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홍해를 건넌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아브라함, 에스더, 요나와 같은 각각의 이야기로 말이죠. 구약의 이야기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하나로 맞춰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 구약 성경의 구조와 핵심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지는 성경 수업을 통해 퍼즐 조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목차를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성경의 목차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목차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구약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합니다.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포함하고 예언서는 우리가 선지서라 부르는 이사야부터 말라기,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기 예언서라 부르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를 포함합니다. 성문서에는 시편, 잠언 같은 시가서가 포함되고 다니엘서와 같은 선지서, 후기 역사서로 간주되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 역대기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됩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이고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포함되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포함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해 말라기로 끝이 나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목차가 이렇게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이후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에 이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 역시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새로운 엘리야를 고대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두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죄와 저주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를 지나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의 일시적인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왕국을 이루게 되지만 하나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결국은 강대국에게 침략당해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간이 흐른 후 본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침략자들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되면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 개의 퍼즐 조각만 줄 뿐입니다. 결국 이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됩니다. 인류를 위한 새로운 언약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새 아담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새롭게 재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어린 예수님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건과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역시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후 받으신 시험과 이어집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자 새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 깨어진 옛 언약을 자신의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완성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새 다윗이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퍼즐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슬픈 얼굴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마주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길을 떠날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후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언급된 몇 구절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구약을 읽는다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후의 영광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읽는다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때, 내용을 보니까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경을 자세하게 전체를 살펴보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정보로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단순히 오늘 내가 하루를 살기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를 찾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기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게 힘을 주는 어떤 구절을 좀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좀 더 신기하고 특별한 응답 우리는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지 않을까, 성경에 특별히 나에게 말해주는 특별한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배워가면서 확실히 더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